딱 절반이다. 갑자기 안 놀라나 아무도. 오늘 결혼한 친구부터 소개할. 결혼한 친구들부터 우리 장영재, 김채영, 여러분 오늘 지금 함량에 많이 갖는 모양이네. 그렇죠? 오늘 함량에 많이 갖네. 그래서 그래도 아쉽지만 차렷 경례.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장영재, 다음 주는 정연재, 그 다음 주는 누구야? 성민이, 강예림. 그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영원하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을 따라하는 강해로. 물론 21장과 27장도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지만 주제를 따라서 종려주일과 부활절 설교를 했고, 이번 주부터 다시 본문 강해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야 되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은 교회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모조리티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의 운동은 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진 건 뭐냐면요,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면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도할 수 하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법안들, 성차별법이라든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마치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만드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가정해체입니다. 가정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사회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교육, 모든 영역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 안에서 성을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터부시하고 마치 아주 그 근본주의자인 것처럼 또는 아주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왜 가정 안에 묶어 놓냐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결혼 제도 자체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둘이 그냥 사귀고 살면 되지 뭐 굳이 결혼해야 되냐. 옛날에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히딩크라는 감독이 왔는데 웬 자매를 데려왔는데 그 자매는 결혼하지 않은 애인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보았는데 서서히 한국 안에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지내다가 또 싫으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다 더 심해진 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마저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주례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을 이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당에서 결혼했으면 1980년대까지 예배당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예식장이 좋아지면서 예식장 시설이 너무 화려해지고 좋아지면서 예식장에서 신데렐라처럼 등장하는, 신랑 등장하면 막 문이 쫙 열리고 왕자처럼 걸어 나오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막 신부 입장으로 신부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을 주어서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어떤 성스러운 서약, 계약식, 언약식이거든요. 언약식이 아니라 이벤트가 되고 상품이 되는, 그 짧은 15분 동안 주어지는 아주 임팩트가 강한 상업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좀 더 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들까지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 예,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혼식은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결혼 우리 좋아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실제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계약을 맺는 시간이 바로 결혼식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둘이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별로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을 쉽게 깨어도 되는 그런 결혼 또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가정이 해체됐습니다. 그 가정이 해체되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진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나무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 깨어진 경우에 자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고, 어쨌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격려를 받아야 될 일이죠. 분명한 건 뭐냐? 앞으로 여러분이 이룰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이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일 때 이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조건이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묻는데 예수님은 본래 이혼하는 것이 아니야.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절대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합. 같이 시작.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합.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합. 이거 부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본래 어떤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겁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시작. 나와
그를 시험하여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진짜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요, 종교 지도자가 종교적인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민주적인 법에 의해서 다스리잖아요. 법이 만들어진 출처가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법을 승인해줘야만 그 법이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나 지금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에는 법이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이란에는 법은 이슬람 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율법에 의해서 판정을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압니까?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성경에 의해서 딱 구분해서 먹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당시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결혼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대로 두세요. 모세가 사람이 아내를 하고 살다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면,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와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조건을 찾죠. 어떻게 이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을까? 잘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살다가 그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남자가 굉장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떤 조건으로 이혼할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칠거제약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아내가요, 소실한테 질투를 해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아기를 못나 쫓아낼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그만큼 남자 중심적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율법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가 좋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싫은데 어떻게 하면 쫓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죠.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쪽에서는 여자가 간음한 것 외에는,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반대로 힐렐 학파는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음식을 짜게 해도 남자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너울을 가리거나 얼굴을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밖에 나갈 때는 다른 이성에게는 얼굴을 예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자기 남편에게는 아주 예쁘게 보여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른 데 갈 때는 화장하고 막 빨간 거 바르고 검은 거 바르고 눈썹 길고 막 이래가 나가는데, 남편 들어올 때는 그냥 몸빼바지 입고 그냥 얼굴 화장도 안 하고, 이거는 죄송하지만 약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심울해지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밖에 나갈 때는 가리고 가고 대충 가면, 그래서
그게 이슬람에도 보면 어때요? 이슬람 여자들은 그 눈만 보이게 하고 얼굴만 다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남자의 눈에 떠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것처럼.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남편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내가 볼 때 우리가 좀 굉장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요즘 이게 참,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내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또 그 여자의 수치를 본 거예요. 말이 되나? 지 눈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남자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래 아내를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다른 여자를 매력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그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힐렐 학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 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의 견해가 당신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힐렐입니까? 샴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힐렐 쪽에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샴마에 난리가 나는 거죠. 사쿠라 같은 게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만약에 샴마에 손을 들어주면 힐렐 쪽에서, 원래 힐렐을 지지하는 사람 많거든요. 뭐 그냥 쉽게 이혼하도록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 근본주의자, 저 인간, 저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이제 그 다음 볼까요? 이제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꼭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과 창세기 1장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냐는 말씀을 두 개를 합쳐서 인용한 겁니다.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돌아가 볼까요? 여기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혼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결혼은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은 너 둘이 눈맞에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소개를 해주고, 그래 막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뭐 그래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결혼의 주최자는 그 결혼식을 할 때 왜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인들을 세워놓고 하느냐 하면 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를 맺으신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그 장영재 김채영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엘리에셀이 가서 그 바단 아람에 가서 누구를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엘리에셀이 기도하죠. 하나님 순적하게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가 오겠다고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뭐 하고냐, 이삭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하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 결혼이 내가 그 리브가가 좋아서 리브가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가장 인본적인 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연애예요. 연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한다고? 물어볼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결혼하셔서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연애도 안 해보고 사랑도 안 해보고 결혼한다고? 심지어 미안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심지어 성적인 관계를 맺어봐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깊어져 갑니다. 우리는 사귀어봐야 결혼한다 생각하잖아요. 사귀도 안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 눈에 띄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결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감정이 좋아서 두 사람의 어떤 것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둘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래서 이 결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도, 예를 들어서 나는 남성하고 싶어. 남자가 나는 여성하고 싶어. 그래서 젠더 사회로 지금 만들고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지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혼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주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같이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는, 이 합한다는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면 악교로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여러분, 연애는 다릅니다. 연애는 서로 둘이 좋아하고, 그리고 참 내가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둘이 죽고 못 산다 그러고, 걔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학교 다닐 때 제발 좀 떨어져라도 안 떨어지고 하다가, 나 어느 날 시간 때문에, 막 싫어졌어요. 약간 꼴 보기 싫어. 그 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전에 하는 사랑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아니라 결혼 전에는 이런 성적인 관계를 그냥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준 신비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오늘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그 결혼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최근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 임평강 강구사님이에요. 임평강 강구사님 이번에 안수를 받죠. 원래는 안수를 못 받아요. 결혼을 해야 받거든요.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있으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 약속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누군지 모르지만 늘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거기서 고맙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임평강 강구사님이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 연애하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니, 연애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사실은 르네상스 이후에 이해가 됩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연애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를 이끌어오고 여자를 이끌어오셔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너그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 하면 결혼했었어요. 그럼 지금 권사님 장로님 다 그렇게 결혼해서 다 잘 살아요. 안 깨져요, 오히려.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내가 저 친구하고 연애를 내가 알아서 아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아주 제가 친한 분인데, 우리 집안에 우리 삼촌이신데요, 탈령을 하고 두 번이나 탈령해서 그 숙모님 때문에. 근데 나중에 결국 결혼하고 좀 살다가 또 바람이 나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숙모님 다른 데 가셨어요. 저희 집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 잊지 마세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결혼을 통해서만 이 사랑의 연합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결혼 밖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했다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 남자나 그 여자가 그 선을 넘는 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 그런 관계를 맺고 또 다음번에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사랑인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결혼 밖에서 성을 써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짜 회개하고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제 결혼 안에서만 이 사랑의 신비를 느꼈어요. 둘이 결혼할 거다, 내일 모레 결혼할 거다, 예, 맞아요. 그러더라도 혹시 지금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딱 정리를 하고 결혼식을 빨리 하셔야 돼요. 다릅니다. 이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과 결혼 밖에 사는 사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결혼의 불가침성.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막 뭐 둘이 결혼하기 전에는 조금 못 삽니다. 그래 뭐 연예인들 얘기 들어보면 뭐 가방에 넣고 가가지고 뭐 호텔에 들어가고 그 짓하면,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둘이 진짜 사랑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경우를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고심하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혼이라는 걸 할 때 얘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그럼 만약에 돈 안 벌면 결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가 깨지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내한테 잘해주는가, 그거요 언젠가는 그거 내한테 잘 못해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얘가 얼마나 지금 얼굴이 예쁘고 상냥하고 좋은가, 그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두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면서 정말 서로를 배려하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전에 함께, 그러니까 일부러 테스트 해보러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함께, 오늘 우리 애들 많이 지금 함양 가 있잖아요. 함양 가고 비전 트립도 가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걸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내한테 뭐 좋은 거 사주고, 조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한테 지금 좋은 거 사다 주다가 나중에 다른 데다 좋은 거 사다 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아지면, 다른 사람 좋아지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말. 결혼하고 나면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결혼하고 나서 우리 둘이가 나눠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볼까요? 이게 조금 헷갈려. 7번 시작. 7절 시작. 바리새인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 바리새인들 뭐냐면,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권위가 모세에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준 모세를 엄청나게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하라 했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대로 두세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얘기, 완악함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섭여 들어가지 않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음이 어떠냐.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게 됐다. 그런데 엄마가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마음이 굳어지죠. 그 상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욕심이 생겼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야, 너가 학교 다닐 때는 연애하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남자가 딱 눈에 보였다. 잘생긴 남자가 보였다. 아니면 예쁜 자매가 보였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 대학 3학년까지 연애 안 하는 거야, 시원, 알겠지?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친구가 시원이 나 좋아, 같이 놀러 갈래? 이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시원아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해놔야 돼. 그래도 그런데 한 6개월 되면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된단 말이야. 마음이 굳어져 버리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죄인들이 모세한테 왜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 얘기했냐면, 남자들 사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버릴 수는 없어. 버리지 못하게. 그리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아내 둔 상태로 그냥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럼 어떻게 돼? 심지어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그럼 아내는 굶어 죽어. 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었어요. 지금도 캐톨릭 국가들은 가보면, 특히 동남아의 캐톨릭 국가에 가보면 돌싱 여자들 있잖아요. 어느 날 결혼하고 캐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도망가 버려.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 그러면 아내는 이혼도 못한 상태에서 그 남자와 결혼관계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키우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지금 동남아에, 내가 어느 나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가고 하는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거기 마사지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많은 친구가 돌싱이나 미혼모 아이들이 많아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악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긍휼도 없으니까 어떻게 결혼해놓고 자기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혼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버림을 받으면 또 다른 데 결혼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여자는 진짜 절대적 가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냥 차라리 내보내려고 하면,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정서 주어서 정당하게 이혼 정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건 본래라는 단어입니다. 본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본래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뭐 20대만 아니야. 그 이상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20대 이하의 친구들은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은 결혼관계를 바라보는 눈이나 이성교제를 바라보는 눈들이 보면 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래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시작. 가정의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양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철저한 생각이 뭔지 압니까? 왜 결혼합니까? 물어보면 내가 좋았어요, 내가 사랑했어요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목사님, 그럼 사랑 안 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라 말입니까? 그렇게 물으실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가 싶으냐면 그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계몽주의 이후예요.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개념 자체가 언제 있었다고요? 계몽주의 이후예요. 인본주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데려오셔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합니다. 사랑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점검해보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죠. 유럽에서는 사랑을 다 해보고 몸으로 해보고 그리고 좋으면 결혼한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인본주의예요. 그럼 자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럼 재밌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맞다면 깨어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근데 판판이 깨어지고 있어. 사랑을 해보고 결혼하겠다니까. 그래, 재밌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의 감정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진짜 이 자매가 딱 처음에 그 자매가 마음에 들 동안 5년, 10년, 심지어 연애할 기간 동안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특별히 요즘 형제들이 결혼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 아내들을 많이 괴롭혀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 사회는 페미니즘 사회입니다. 여성 중심적인 여성의 인권을 너무 강화시켜놨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그쪽으로 가면 결국 아내들이 힘들어합니다. 남편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딴 직장에서 만난 또 왜 연애할 때는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다르게 싹 튀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이 가정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결혼하라고 명하셔서 하는 결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차이가 뭐냐? 주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자 보세요. 지금은 우리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주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가 내가 좋아서,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남자 만나면, 이 여자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권 얘기 해볼게요. 그건 민주주의 국가 내지는 자기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 나라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왕정은 어떨까요? 왕정은 어느 날 이수진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싸우고 있는데 왕이 이수진 장군은 오라줄을 받아라. 오라줄을 받아가야 돼. 주권이 누구에게?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반역에 휘말려가지고 누구 구빈거는 역적 구빈거는 사형을 받아라. 그럼 바로 사형 맞고 죽어. 그게 주권이 누구한테? 왕에게 있는,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해야 되는, 결혼을 왜 기도할 때 뭐냐면 이 결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내가 네 좋고 네 헤어지고 나면 나는 끝장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네하고 도저히 못 헤어져 사는 결혼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이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혼이, 그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를 여기 세우셨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싫어진다니까. 나중에 싫어지면 같이 살기가 어려워진다니까. 두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할 때 그때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결혼하고 연애하세요. 사랑부터 해버리니까 몸과 마음이 다 가버리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 그럼 막 결혼 생활이 느릿느릿한 거야. 막. 인생 힘들어. 왜? 이걸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그런데 결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둘이 기도하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저도 가정을 세워 35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사람하고 같이 걸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시는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아이 때문에 힘들고 저희도 애 키우다 보면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여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결혼을 할 때 걔가 좋아서 걔가 마음에 들어서 걔가 걔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결혼은 안 됩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둘이를 만나게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여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를 맺어주는 게 확실하다는 확증을 가지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완악함을 꺾고 긍휼의 통치를 수용하십시오. 아까 완악함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우리 삼촌을 좀 얘기해서 이분요 군대에 있을 때 2번 탈영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여자 없으면 죽겠대. 어릴 때 내가 그 장소이기 때문에 삼촌이 탈영을 봤다니까 너무 좋아해.
근데 나중에 내가 어릴 때 지켜봤는데 또 다른 여자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녀는 실제로, 그분은 그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진 마음의 상태를 지금 결혼하기 전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여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듣는 목사들 너무 많더라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서 돌아가라. 폴란드에서 오슬로에 가려고 비행기를 1시간 타고 가면 되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정한 게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겠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는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둬 그러면 그만 멈추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돌아왔어요. 4년 전에 폴란드에서. 그때 900만 원 들여가지고 사람들 같이 간 사람들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왜 가? 그때 핑계를 그러는데 몸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말한 게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아무리 얘기도 못할. 그때 진짜 제 그 마음, 그날 한 3일 동안을 제가 힘들었거든요. 수요일 날 밤에는, 화요일 밤에 수요일 새벽인데 밤에는 진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 목사들 교회 커지고 힘 생기니까 내 말 안 듣더라. 목사도 완악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히 굳어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데 중요한 거,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아내를, 그런 남편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그래야 그 완악함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결혼관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 이거는 혁명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는요 남자 중심의 사회였는데 남자가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너희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자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사랑하는 여자 아닙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어져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둘이 살 때 남자가 안 죽으면 절대 못 삽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되는 결혼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복종하는 여자 있나요? 혹시 어머니들이 복종하시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둘이 걸으면서 여보 우리가 말을 높이며 삽시다. 또 말을 높이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화가 씩씩거릴 때 여보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기도합시다. 진짜 그걸 합니다. 우리는. 어제 밥 먹고 나서 괜히 인이가 원이가 하여튼 뭐 사달라니까 감정이 확 올라들어서 내가 뭐랬는지 아세요? 잠깐 멈추시고 기도합시다. 오나 기도하자. 기도 한 2주 하면 그거 왜 말 안 해요?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온이의 마음에 다 모두 사라지게 만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기도합시다. 네.
아침에 놓으면 그랬죠. 여보, 감정이 올라올 때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이제부터 기도하자고 말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아내가 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마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모든 관계의 목적을 하나님 왕국에 두십시오. 예, 모든 관계의 목적을 하나님 앞으로. 자,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이씨, 이거 뭐 결혼하란 말이가 말하는 말이가. 그럼 어떻게, 아니 사랑도 안 하고 결혼하라고 이 말이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로 들리죠.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인본주의 오염이 되어 있다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임강사님이 나 연애하지 않고 결혼할 거니까 그런 일이 있나? 다들 이상하게 봐. 저는 그 순간 임강사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드디어 됐구나.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정한 거죠. 정말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정상입니까? 예, 정상입니다. 결혼 전에 마음껏 제주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결혼 전에 막 대학 다닐 때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세상에서, 그래도 아니 그렇게 다 검증되고 또 검증하고 또 체험하고 해서 결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제 죄인이에요. 제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쁜 자매가 보이면 예쁘다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그 육교 위로 이렇게 짧은 미니스커트 올라가면 제 눈이 돌아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돼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박혜정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박혜정 외에는 다른 어떤 육체하고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들 손도 안 잡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을 세우는 게 목표니까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생각하고 돈을 더 많이 모으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돈이 잘 벌려주는지 압니까? 나중에 그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그 남자가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망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많이 깨지는 거예요. 또 이 남자는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줘요. 그래,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다 들어줘. 그 자매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무슨 짓을 다 해. 그런데 계속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예의 기준을 두고 가면 그 행복하지 않으면 그 결혼을 깨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나의 행복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막 희양찬란하게 뭐가 내려오고 막 그날만큼은 내가 최고의 날이 되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야. 결혼을 시작 준비하면서부터 결혼을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결혼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면 진짜 놀라운 게,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부부관계 너무 행복해. 사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죄인들인 저와 저희 집사람의 삶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35년 이상 살면서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사랑의 신비를 충분히 누리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래서 뭐 그냥 믿는 자면 돼요. 아, 예, 맞습니다. 믿는 자면 좋겠죠. 믿는 자와 결혼했는데 진짜 웃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회 다니는데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게 더 어려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차라리 요즘 보면 진짜 재밌는 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형제나 예수 안 믿는 자매는 교회 오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 에이, 그건 아니다. 뭐 꼭 그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하지 뭐 다른 목사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가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말 되면 함양에 가고, 전도여행 가고, 아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베트남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비전트리 간다, 그 돈 모아가, 비전트리 가가 그 더 많이 때려 넣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행복할 겁니다.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데 진짜 행복해져요. 그런 경험 해보시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잖아요. 나는 내가 그냥 진짜 긍휼의 마음에 도와줬는데 진짜 내 마음이 행복했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힘들지만 했는데 그게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예를 들어볼게요. 토요일 날 구 목사 너 진짜 범죄하는 거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 애들이 연애도 하고 밖에 나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러 다녀야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래 할 건데 너는 맨날 토요일마다 애들 토요학교 와가지고 그 애들 청년들이 애들 본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너는 진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래 애들 결혼도 못 하고 근데 결혼을 너무 잘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밝고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살면서 지금도 뭐 화장도 제대로 한 품도 하나 없어. 그렇게 살아가 우리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 헌금 명단을 보니까 내가 주는 교회 들어오는 통장에 5분의 4가 교회로 가. 가끔씩은 나도 좀 그래 생각들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불행해야 되잖아. 아닙니다. 그걸 보는 자녀들이 불행해야 돼.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러나 가짜 행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다 망가져 버린 거야. 진짜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이제는 저는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가정 만들어서 쇼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좋은 가정을 통해 저 친구 가정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저 친구 자녀들 키우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우리 그제도 있을 때 진짜 우리 그 아름주택이라고 18평짜리 아파트 살았는데요. 거기에 그 연립주택에 살았는데요. 그 1층에 이사 온 분들이 자기 손주하고 다 교회를 나왔어요. 절교에 아주 회장도 하신 분인데 절에. 왜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예차이 예준이 그 당시 어릴 때인데 예찬이 예준이가 인사를 너무 잘한 거예요. 당신 젊은 부부 보니까 우리 딸도 그렇게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도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을 키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정을 이루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부부가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순종해주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요즘 여성들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아니요. 따라오셔야 돼.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다가 이 여성들이 그냥 감정적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게 왜 남자들에게 지도를 주셨냐? 남자들은 굉장히 좀 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남성이 이끄는
이끌도록 했으니까 그가 좀 바보 같고 약해 보여도 그 남자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목표가 뭡니까? 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둘이 죽게 되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살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 것이고, 그리고 딱 한 번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복된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 우리 자리에 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더 이상 가정의 기능을 못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는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대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부관계의 회복보다는 내 취미생활이나 내 다른 어떤 것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를 지금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시작할 때, 결혼을 출발할 때, 여러분 결혼 당사자들이 생각해 보면 이 결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은 우리 목적이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식은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와 자세라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하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죽어주고 서로 순종하는, 진짜 복종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결혼을, 가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정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음을 걸어가서 결국 이 결혼이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시는 결혼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 우리 부부관계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 모임. 네. 행복 모임 6주차 진행 중입니다. 저희 동아리별로 혹은 목장별로
잘 하고 계신데 행복 모임 계속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중부노회 노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 있습니다. 임평강 강도사님 그리고 저 내일 1시 반에 목사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배준우 장로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진 전도사님 내일 강도사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함량교회 연합 예배 지금 한 팀 가 있고요. 다음 주에 또 갑니다. 4월 필독서 사인은 했고요. 8번에 마켓 보인동 5월 10일에 하는데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셀러로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셀러 모집이 좀 덜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독려해서 목장별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가 그 플리마켓을 계속 해보니까 저희가 셀러로 매번 하는 것보다 그 외부분들을 내 주변 친구들 중에 뭐 가지고 있는 소품이나 뭐 요리나 뭐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셀러로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거에 그걸 뭐 사고 또 같이 준비하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곧 포스터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주변 친구들에게 또 주변 아시는 분들에게 이거 할 만한 분들에게 셀러로 참여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정연재, 이혜진 청년이 결혼합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저희는 보니까 식사가 11시 반부터 된다고 하니까 결혼식은 1시거든요. 식사가 11시 반부터 된다고 하니까 일찍 오셔서 식사를 대신에 미리 하시고 그 또 식사를 미리 할 수 있다 해서 12시 반부터 식사를 하셔가지고 1시에 못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결혼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이진호 박기쁨 부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행된 결혼 예식과 축복해 주신 공동체 감사하다고 오병이어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삼천식당 제가 다 폰을 끄라고 했는데 이제는 켜주시죠. 켜주시고 폰을 지금은 키셔서 삼천식당 오늘 저녁에 식사하실 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혹시 생일 있으셨나요? 이세봄? 이세봄 안타깝게 또 건반을 쳐야 되니까 또 있으신가요? 서서 건반 치시죠. 최지원, 최지원 일어서 주시고 박건태 일어나 주시고 끝인가요? 네. 그리고 정나현이가 또 한동안 울진에 가서 생활한다고 또 보시는 분들은 그 안타까운 인사를 또 이별의 인사를 잘 해주시면 그래도 나중에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축복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모두 마쳤습니다.